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시드기야가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멜이라는 숙부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숙부가 너에게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너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했거든요. 11년 통치했는데 지금 10년째가 됐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은 거예요. 한 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이제 1년 지나면 남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보면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에워싸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돼서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라 안으로는 이제 막 절망적이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밖으로는 침략자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이제 완전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더욱 절망스러운 현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절망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3절인데 여러분 3절 길잖아요. 근데 그 길절 그 뒤에 4절 5절이 없고 바로 6절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3절 요 긴 말씀에 4절과 5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3절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4절과 5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수중에 들어간다. 변함없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다. 두 번째,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당한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 긴 3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 가둔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에워싸고 있고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뭐가 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방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데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질그릇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막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도 막 새벽에 말씀 듣고 막 그 아멘 아멘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친 분들 계시잖아요. 어제 이민자 권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다리도 아프죠. 갑상선도 검사도 해야 되죠. 또 큰아들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도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 꼭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내가 갇힌 듯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요.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어떻게 말씀이 임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이 임했는데 야 예레미야야 너 숙부 하나멜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은 그때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때 그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땅을 사라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아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인간 도장을 갖고 있나 내가 뭘 돈도 없는데 지금 뭘 사라고 하나? 근데요 하나멜이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숙부가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다 이걸 40년 동안 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왔어요.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밭을 사라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또 배우셔야 돼요.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좀 알면 그때 순종할게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쩔 때는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사건들을 왜 나에게 당하게 하셨어요?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품으라고, 용서하라고, 네가 이해하라고. 어제 이민자 원사님 만나는데 또 집도 내놨대요. 여기는 땅을 사라고 하는데 거기 또 집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민자 원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죠. 나라가 망할 때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련한 사람이지. 지금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사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니까 이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래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래. 홍수가 날 거라고, 심판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배를 또 어디다 만들래? 산에다 만들래.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있는 데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잖아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갑자기 GPS가 제가 아는 길이 아니라 딴 길을 가르쳐줘요. 그냥 이게 아닌데? 왜 그러지? 근데 이상하죠? 그 GPS대로 가면은 더 빨리 가더라고요. 요즘에 실시간으로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막혀가지고. 근데 GPS가 알려주는 길로 가면 이상하대. 내가 아는 길이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순종하라고 하지? 이걸 왜 하라고 하시지? 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면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이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100% 옳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레미야는 즉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사촌의 밭을 삽니다. 이게 손해 볼 일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나라가 이제 바벨론 넘어가면. 근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얼마나 걸려요? 17세겔을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이제 그 하나멜은 팔고.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그러니까 다 준비해 온 거야. 이걸 사고 팔려고 다 준비해 왔어. 증인을 세우고 증인까지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벗과 구레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이제 그거를 제가 잘 보관해 놨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고 나라가 빼앗길 것 같고 지금 이걸 왜 이러고 있나 싶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땅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네가 돌아올 때 땅을 주장할 권리를 네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때 네가 이 땅 사지 않았느냐 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70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글쎄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순종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 근데 그 갑절의 복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그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절을 잘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 서울에 사셔서 잘 모르겠지만 양파는 언제 심어요? 아, 다 모르는구나. 아, 다 모르는구나. 아이고, 다들 그냥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냥 촌에 살아도 몰랐어 그거를. 네, 그렇구나. 네. 어떤 한 농부가 서울에서 이제 자녀들이 왔는데 이제 여러분 양파를요 겨울에 심어요. 겨울에 심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야 그 봄에 잘 자라서 이제 금방 그 양파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양파가 몸에 좋은 건가? 겨울을 견뎠기 때문에. 근데 꼬마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씨는 봄에 심는 거잖아요. 봄에 심고 이제 여름에 가을에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양파를 겨울에 심어요? 다 얼어 죽게. 모르는 거죠. 왜 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야 여름에 수확하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이 아니라. 그 겨울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치 겨울에 씨앗을 심는 거, 양파를 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 이거 심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순종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잘 모르는 거야, 그거는. 네가 미련한 거야. 네가 답답한 거야. 지금 그것을 심어야만 그것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 여름에 얻어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네가 이것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복으로 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손해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손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만들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계산이나 판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으로 살아가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 검사를 받는 우리 이민자 권사님, 진퇴양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준비된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